마음을 온전히 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하여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의 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자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였고 또 건축 기술자들을 국내외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전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일은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바로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 성전 짓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솔로몬에게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원래 처음에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은 그 머리가 금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준수하고 또 그 체격이 커서 아주 전쟁에 능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압살롬을 따르는 신하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압살롬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이어갈 왕이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사실 정통 왕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던 대로 이 밧세바와 다윗의 불륜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압살롬 왕자에 비해서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였고 솔로몬 왕의 그 순수한 마음이 그 백성을 걱정하는 그 진심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솔로몬을 기뻐하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부족했습니다. 능력도 좀 없었습니다. 압살롬에 비해서는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그는 정통 왕비의 자식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용모도 잘났고 힘도 세고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통 왕가의 혈통이 흐르는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추기는 그 악한 영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버지 다윗에 반대하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가 가진 장점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형통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압살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짓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좀 전에 1절, 2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는 거, 그게 우리의 소원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기도거리가 없을 때, 기도할 내용이 없을 때, 그때 내 인생에 내 영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로 이룰 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이룬 솔로몬에게 너의 그 마음을 온전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변합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부패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하기 쉬운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변함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극찬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 다윗의 그 온전했던 마음, 내 앞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너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칭찬하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변함없이 성실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산마등과 같은 이 걸출한 영웅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양을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족 간에 싸움이 있을 때도 맨 앞장 나가서 싸웠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그 형들 틈에서 막내로 자랐는데 이 다윗은 체구도 작고 힘도 없는, 그저 보잘것없는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들 중에 이세의 8아들 중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뽑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또입니다. 인생 역전이에요. 그동안 양을 치면서 늑대들하고 싸우고 실갱이하면서 자랐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치기에서 왕으로 그 인생이 역전되는 정말 놀랍고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다 내동댕이 치고 이제 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몸치장을 하고 아마 이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최선의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나아갔고 정말 실제로 사무엘이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엘리압이 아마 굉장히 잘 이렇게 겉을 꾸미고 사무엘 앞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혹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선택되어야 됩니다. 엘리압은 사람에게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아니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아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을까요? 다른 형제들은 다 이 왕이 되겠다는 이 욕심에 이 로또를 잡기 위해서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사무엘 앞으로 달려왔는데 단 한 명만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그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왕을 뽑는 이 자리에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욕심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아버지의 양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이 더 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변함없는 신실한 마음,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온전함의 첫 번째 덕목은 이 변함없는 성실함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게 맡겨진 일을 다 하려는 이 성실함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각 부서에서, 또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왕으로 기름 부은 이 사실을 굉장히 기분 나빠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그 다음 왕으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여러분, 왕위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아들에게 내려가야죠. 그게 왕권 제도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내려가지 않고 엉뚱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엉뚱한 집안으로 이 왕권이 넘어가니까 사울 왕이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에게 아들이 없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요, 다윗과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나단은 그 사울의 아들로서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품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또한 전쟁에도 능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시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보통 왕이나 왕자는 저 뒤에서 이렇게 지휘하잖아요. 요나단은요, 저 앞으로 뛰어듭니다. 맨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나단은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사울 왕이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날로부터, 그 기름 부음 날로부터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도망 다녀야 했고 매일같이 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오늘 그럼 어디 궁정 근처라도 좀 가서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쫓겨다닙니다. 창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옵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된 일이십니까? 왜 저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나요? 그렇게 하셔놓고 왜 저에게 이렇게 쫓겨다니게 하시나요?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 자세를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무엘상 26장 8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다음 날부터 왕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데 이제 이 사울 왕, 내 앞에 곤히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나는 이제 왕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이 사울 왕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동안 고생이 다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다윗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이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끌어내릴 수 없다. 내 한번 편하자고 내가 끌어내릴 수 없다. 사울 왕을 끌어내리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으로 할 수 있지만 내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세운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내리시도록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승패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길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언제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의 두 번째 덕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마음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변덕스럽게 변하고 또 심지어 부패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해서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악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놓아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는 사자도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좋겠는데 이기질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일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저 사도 바울조차도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유럽과 아시아와 전 지중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렇게 괴로워하였는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매일같이 나에게 도전해오는 이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는 죄악 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모습 그대로, 처음 모습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변질되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올바르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 저 악한 영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극찬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주변의 적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나자 그 마음에 이제 슬슬 교만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께 매우 달렸습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다윗입니다. 그 힘든 고비를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적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자 이 다윗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1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1절 보시니까 사탄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을 때 사탄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 앞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 그 앞에 역대상 20장 말씀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러분, 이 전쟁이, 이 싸움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더 이상 싸울 곳이 없습니다. 저기 가드라고 하는 곳이 마지막 점령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다 점령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저 가드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6절 한번 보시면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여기서 키가 크다, 키가 큰 자의 소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드 지역을 왜 끝까지 정복하지 못했느냐. 이 가드 지역에는요, 거인족이 살았어요. 거인족, 그 거인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드만 있는 것이, 이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다 거인족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이 가드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키가 2m 50입니다. 이 천장 높이가 2m 60이에요. 2m 50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혼자서 100명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거인족 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를 끝까지 점령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 가드마저도 이스라엘이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다 죽었더라. 거인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힘들 때는 믿어져요. 우리가 괴롭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퇴색됩니까?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내 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맞을까? 이거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이 천하의 다윗 왕도 악한 영의 이 속삭임에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바로 앞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그 인구를 계수해보는,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 인구 조사였던 것입니다. 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는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조사했다 나왔지만 실제 조사했던 것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병사들의 숫자겠죠. 그래서 내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내가 한번 조사해 보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그 숫자를 믿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이 숫자를 믿고 내가 안심하겠다는 것이 이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이 다윗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교만한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지켜주셨는데, 이제 모든 일을 이루고 나서 이제 교만해지고 나니까 내게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맨 처음 그때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인구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에 홍수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다 물리친 줄 알았던 그 이방 족속들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 국경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죄 짓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속아서, 악한 영에게 속아서 범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중요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주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하시고 또 홍수를 일으키시고 또 적군들이 침략하게 하자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세워놓은 그 병사들의 숫자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지? 이것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계산해 봅니다.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대고 하와가 뱀에게 핑계대었던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고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회개의 영이 있었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회개하였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저질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것이 맞다고 우기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이 올바른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처음 모습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변함없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란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며 이 성실함이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함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신이 내려서 자신의 인생에 득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의 인생을 그대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명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함이란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질 것이고 또 악한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또 질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지난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 지어도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 탕자를 맞은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이 다윗의 온전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 남은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